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낙심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 불가능하죠.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낙심할 일 많아도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주셨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 천국이죠. 질그릇은 바로 깨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런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천국의 보배를 우리 안에 가득 담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주인 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되게 사는 자가 성도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보잘것없죠. 깨지면 버리는데, 근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1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순옥 권사님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최강옥 장로님 어머니신데 97세를 사셨어요, 그죠? 집에 계시다가 주무시면서 주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육체로 헤어지는 슬픔이 있죠.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5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밖에 있을 때 실패,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매일매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는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지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환난과 시험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성도가 낙심을 이기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성도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낡아짓 겉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 옛자아, 예수 밖에 있던 나. 겉사람, 옛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겉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성품, 인격,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들도 있죠. 못된 습관들, 버려야 될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버려라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옛구습을 따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뭔가가 나에게 유혹하는 마음을 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던 못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따르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의 욕심도 버리고 썩을 구습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우고 옛사람을 버리는 예수 닮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추하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은 분별 없이 짓거리는 헛된 말들.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상스러운 농담들. 자, 그런데 예수 믿고서도 이런 음담패설, 자기를 자랑하는 말,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입술을 손으로 막아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낡아진 이 겉사람의 행위,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은혜의 말을 하자, 생명의 말을 하자. 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 성도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16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이 내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날마다 거룩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성품, 인격, 신앙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행위의 책이 있어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단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진리와 의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의,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도록 주님 앞에 서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는 천국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잘 단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잘 경영해 나가는 법을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속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하고 더러운 말 하던 것 이제 버려버리고 믿음의 말, 유익한 말, 감사의 말.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날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야 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자, 성도는 잠시 받는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어려움 당해요. 꼭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잠시 세상 사는 동안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환난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코로나를 당하면서 수십만 명, 심지어는 기독교 전체의 100만 명 이상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교회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즈를 해보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키즈를 했더니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키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키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해결해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 당할 때 또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을 하세요. 시험도 허용하시고 환난도 허용하시고 고통도 허용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내를 훈련하라고. 인내가 내 신앙을 연단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 손을 보면은 온 손이 그냥 굳은 살로 장갑 같아. 장갑. 손 마디 전부가 굳은 살로 다 베겨 있어요. 10년, 20년 밧줄을 잡아 당기면서 그 손이 다 굳어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굳은 살로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연단이 있어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야 다른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 당할 때 인내를 잘 이루고 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야 합니다. 17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고 놀고 쉬고 여행 가고 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어저께부터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해서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거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의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받지만은 영적인 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영광은 낡고 썩어지고 없어지죠. 명예 감투를 썼는데 3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정치 이런 거 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은 썩지도 않고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냥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주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먼저 성도는 잠깐 보이는 나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117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117세, 121세,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그래도 늙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땅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임종할 때 자녀들이 다 둘러 있습니다. 이제 숨이 곧 넘어갈 때가 되는데 권사님 눈을 크게 뜨더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나는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신다.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신다 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입니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건강도 잘 쓰고 물질도 주님 뜻대로 잘 쓰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힘, 내 삶 전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청지기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꼭 붙잡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두 마리는 새끼들이 달렸어요. 새끼들이 달렸기 때문에 새끼가 울면은 뒤에다가 수레를 매달아도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수레고 뭐고 다 끌고라도 자기 새끼에 가버린다고. 그런데 베세메스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했더니 이 베세메스들이 그 길로 올라가는데 새끼들이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도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들은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더라. 세상의 한눈을 팔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새끼들이 울어도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신앙, 그 신앙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잠깐 보이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 자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대하며 신앙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담아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준다 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환난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 보배로 삼고 예수 생명 기억하며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